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부활이란 단어 또 교회 용어들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여러 교리가 있는데 기도론, 교회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부활 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고, 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탄생은 다 있습니다. 공자가 탄생한 날이 있고요, 때로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 있고, 때로는 마호메트가 탄생한 날이 있고, 어떤 교주들이 탄생한 날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부활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이 아니라는 변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자기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자기의 몸을 죽음 가운데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죽음 가운데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렸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한 자리에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이 부활의 소식,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몸에 가죽이 벗겨져 갖고요, 피부를 벗겨서 시뻘건 채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증인이 되다가 산채로 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 관을 톱으로 잘라갖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마가는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갔고요, 이게 톱으로 자른 게 아니라 팔 한 짝을 찢어내고 또 다리를 찢어내고 갈기갈기 찢어갖고 순교를 당합니다. 뭐 하다가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그 다 죽음을 보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그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큰 가마 속에 산채로 통째로 집어넣어갖고 튀김이 돼갖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거짓이었다면 이 제자들은 그렇게 아무 유익도 없는 그 죽음을 그렇게 버리진 않았겠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회의론자들의 이야기 속에 변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짓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때 누가 그랬다더라, 혹은 어디에 갔더니 이러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확인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시간 같은 거는 그냥 두루뭉실 그냥 집어넣는 게 그게 보통 거짓말의 기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여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학위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는 서울대 동양학과를 중퇴했다고 하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캔자스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MBA를 취득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는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이 미술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러한 여인의 말을 듣고 30대 중반이지만, 젊은 나이지만 유명 미술관에서 그 귀한 책임자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요직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 불교 그 대학이 어디죠? 동국대에서 미술 부분에 교수로도 채용을 합니다. 2005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2년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학위 받은 데를 다 일일이 연락해 본 거죠. 서울대다 연락해 봐갖고 혹시 이러한 여인을 아느냐, 졸업 중퇴했다고 그러는데 입학한 근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입학한 근거가 없어요. 또 미국의 캔자스 대학까지도 연락을 해본 거죠. MBA 취득했다는데 입학한 그런 경험이 있느냐, 거기도 입학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일대학교는 아니겠지 하고 전화했는데 거기서조차도 박사학위는커녕 입학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지명이나 인명을 밝히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거에 비한다면 성경의 부활의 사건은요 아주 위험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무덤에서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고, 또 그 다른 마리아도 보았고, 또 야고보가 만났으며, 또 12제자가 만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둘 수 있는 무덤을 제공했다. 이러한 안식구 첫날 시간적인 것과 또 사람의 인명을 다 거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들통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뒤져보니까 AD 33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언저리에 그때 71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데, 그 71명의 공회의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부자했다는 것, 그의 그 무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가 무덤문을 열고 이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 그 가족들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을 제공한 적도 없었고 또 제공했는데 부활 사건도 없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증인으로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근거가, 이 말씀이 몇 대를 걸쳐서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언제 처음 기록되게 됐냐면, 제일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AD 55년경에 바울 사도에서 기록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있는데 증인들이 있다. 누가 보았냐면 야고보가 보았고, 게바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AD 55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된 거예요?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 거짓말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아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로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무실에 왔더니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간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메모가 남겨졌는데 목사님 연락해 달랍니다. 봤더니 박성건 선생님이라고 광영고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있는데 요한이가 큰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제가 요한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그랬죠. 야, 나 너 학교 선배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랬죠. 왜냐면 걔가 광영고등학교 갔는데 제가 광영고등학교 3회인가 5회 졸업생이거든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3회인지 5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학교 나왔는데 네가 그 학교 지금 들어갔는데 까마득한 선배다. 선배 말 잘 들어라.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죠. 아빠가 광영고등학교 나왔냐? 그래, 광영고등학교 나왔다. 거기에 선생님들 많은 사람 있네요. 그래서 그 인터넷 쭉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몇십 명 계시는데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아는 사람. 그때 내가 있었을 때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다 있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가. 1학년 때 제가 1학년 7반 이종혁 선생님이었는데 지리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 거기 계시고, 또 2학년 때 4반 이태훈 영어 선생님인데 육사 축구 선수였다고 깝죽깝죽 거리다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3학년 때 김용훈 선생님이라고 3학년 6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3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그대로 광영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야, 그 선생님들 내 담임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가면 내 이름 다 할걸? 에이, 아빠가 뭐 지금 30년 됐는데 뭐 선생님들이 기억하겠어? 야, 내가 그때 당시 유명했어. 광영고등학교 기도학생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때 2학년 때 내가 그래도 반장이었다. 야, 그래도 반장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을 알 거야 그랬더니 얘가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메모를 남겨갖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아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 그 복도를 가는데 등치 큰 애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름표에 고요한이라고 써 있어갖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라 기독교인이 아니면 쓰지 않는 이름이라서 불렀다는 거예요. 야, 잠깐 와봐라. 너 교회 다니냐? 이제 목요일 날마다 기도학생회 거기 찬양반이 있는데 그 찬양하는 모임에 오게 하려고 아마 부른 것 같아요. 너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너 기독교인이냐? 그랬더니 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옆에 있는 애가 빨리 발을 가로치면서 얘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름이 누군데? 그랬더니 고신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선생님이 저를 기억한 거예요. 야, 고신원 목사님? 고신원 목사님 내 제자였어. 그러면서 야, 고신원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너 공부 잘해? 그러면서 거짓말을 좀 섞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가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고신원 목사님 이제 니네 아버지라는 거 알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만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자가 돼갖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반말을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참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막 어른인 것 같았었는데 지금 아직도 60세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나랑 별 차이 없더라고. 그래서 맘먹을까 하다가 또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야, 선생님 그러면서 쭉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기도학생회 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그때 기도학생회 2학년 때 네가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학생회가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예배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는 아예 뭐 학생인권 이런 게 있어 갖고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 갖고 모임조차도 못 만들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광영고등학교는 사립이라 해서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 그 학년에서 4명이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고신원 목사는 간 걸 내가 기억하는데 다른 애들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간 친구들이 하나는 이상복 목사라고 요 앞에 신정동에서 베델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관 선교사라고 지금 태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때 신학생들 그 기도학생 하면서 가더니만 그렇게 다 훌륭히 잘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명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끊었어요. 그때 끊고 나서 기억해 보니까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의 일들을 그 선생님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녁 때쯤 돼갖고 소파에 이제 팔을 기대고 앉아서 누구를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놈 와봐라. 내가 드디어 초인종 걸리면서 걔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더 어깨를 쫙 펴고 요한아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너 오늘 누구 만났다며? 어떻게 알아? 야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누구요? 박성건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너 복도에서 만났다며? 그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더라. 그러면서 그 선생님하고 친했냐고. 내가 그 유명했대잖아. 그러면서 고개를 한번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30년 전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증인들을 이야기하는데 20년 후입니다.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 거짓말은 2대가 흐른 후에, 2대라는 건 한 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80년이 흐른 후에 거짓말이 나와야, 예를 들면 부활했다는 얘기도 거짓말로 얘기하려면 80년이 지난 후에, 100년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야기해야 그게 조금 먹힐 수 있답니다. 거짓말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20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지옥까지,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져서 심지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고수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그 부활하신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이 시간을 지난 주일날 아침, 현재 요일로 얘기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을 예배날로 바꿔갖고, 이 안식일에 익숙했던, 고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을 예배날로 정해놓고 그렇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날짜를 셀 때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사의 중심이 서갖고 기원 전과 후로 나누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적 인물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BC AD죠. AD 64년 전후에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즉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쓴 편지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의 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기독교 박해가 오자, 고난이 오자 지역으로 막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쓰죠. 한번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누구냐면 박해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흩어진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그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냥 많을지어다에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 너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부활했다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편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거기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 속에 있었습니까? 박해 속에 있었어요.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가족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슬픔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 속에서 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BC 64년 AD 기원 후죠. 기원 후 64년에 쓰여졌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2년 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왜요? 부활에 증인됐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금 베드로의 위치도 죽음에서 지금 거의 까닥까닥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나도 좀 살 수 있도록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 3절 말씀에 무엇을 먼저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송하죠.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격려입니다. 격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격려하게 했어요. 가장 큰 격려는 뭐냐면 물질을 부어주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고, 그런 격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다.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시켜 주셔서 그분을 찬송하는데, 부활시켜 주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베드로는 찬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위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3절 중반절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무엇을 찬송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번째 온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나다, 동사의 명사형이겠죠. 거듭나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럽니다. born이라는 것은 태어나다, again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니고데모처럼 이해를 못 해갖고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나와야 그게 다시 태어난 겁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뭐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나중에 따라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리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 죽음의 근본적인 뜻은 분리인데,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냐면, 몸에서 무엇이 분리되어서 나가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것, 몸과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적인 죽음은 무엇에 분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서 어디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영적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숨을 쉬고 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언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선행을 하면 안 됩니까? 혹은 내가 좀 그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좀 갔다 오면 고행을 하고 그러면 갚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제사를 통해서요.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들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을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남아돌지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남아돌지 않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방법,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 이제는 이 동물들 잡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사여 줄 것이다. 그러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가 살아계실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속죄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왜 예수님만이 속죄의 방법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되지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신월삼동 국민은행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인출하려고 들어갔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차가 될 데가 없어갖고 그 앞에 보니까 그 복개천 그 앞에 그 도로변에 차가 없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잠깐 한 10분 20분 들어갔다 나오면 될 것 같아갖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불이 나게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딱 들어갔다가 업무를 보고 이제 한 20분 후에 나와서 차를 타려고 했더니요, 유리창 앞에 노란 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법 주차 위반 딱지예요. 이게 과속 20km 정도만 하면 그냥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거 주차 위반은요 8만 원짜리거든요. 8만 원짜리. 이게 8만 원짜리 주차 위반을 받았다는 게 때문에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창피한 거예요. 이 신월동교회 담임 목사가 차를 엉뚱한데 불법 주차해 갖고 이 딱지를 쪘다는 게 창피하기도 그래 갖고요. 막 불이 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서는 이제 칼날로 그 스티커 붙인 걸 막 띄고서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범칙금 고지서가 있는데 이 고지서를 이게 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 목사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쯤 돼 갖고요. 거기 국민의 앞에 복개천 쪽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주차했던 그 도로변을 빗자루 하나 갖고 갔고요. 빗자루를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쓸었습니다. 열심히 쓸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요. 내가 이 불법을 저지른 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갖고 열심히 쓸었죠. 이거 하루 갖고 안 될 것 같고 일주일을 쓸었죠. 일주일 갖고도 안 될 것 같다고 한 달 동안 내내 하루에 3시간씩 나가서 시간만 되면 그 골목을 청소하고 휴지를 주웠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되는 날 그 벌칙금 고지서를 가지고 어딜 찾아갔냐면 신월일동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장님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범칙금 고지서를 8만 원짜리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주차 위반을 한 대가로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 복개천 앞에 그 큰 장소를
빗자루 하나 갖고 내가 휴지를 줍고 열심히 쓸었습니다. 땀이 얼마나 나든지 여름철이지만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8만 원을 갚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고 드린다면 그 경찰서장이 잘했습니다 하고서 범칙금을 찍고 없애겠습니까? 아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범칙금, 이 벌칙에 대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국가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범칙금을 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구류를 하든지 뭘 해야 그것이 사해지고 벌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만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탄을 날라주고 여러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 하고 심부름하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을 줄 알고 선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빗자루 가지고 쓸고 열심히 휴지 줍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즉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산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중반절 후반절 볼까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번째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두 번째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이긴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산소망 하니까 잠깐 웃은 얘기가 있어갖고 혹시 졸린 분이 있을까봐 잠깐, 이제 어느 날 우리 애가 와갖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야,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 그랬더니 땡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바다토끼인데 그러는 거예요. 바다토끼라고? 산에 있는 토끼 말고 바다에 있는 토끼라는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산토끼의 반대말 또 알아요? 그래서 알지. 뭐예요? 바다토끼. 그랬더니 땡 그러는 거예요. 또 그날은 또 그럼 뭔데? 그랬더니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예요. 그러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토끼는 뭐를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alive,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반대로 죽어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소망? 그럼 죽어있는 소망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죽어있는 소망이란 게 뭐예요? 이 죽어있는 소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죽은 소망은 뭐냐면 유통기한이 있는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갈 때 그 소망은 다 끊어지는 것이 다 모두가 죽은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물질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옵니다. 물질을 모아보지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물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학위를 받으면 잘 될 것 같다고 학위를 열심히 받고 그게 소망이 돼서 살아왔는데 학위를 받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것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때로는 어떤 높은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오지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높은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망은 뭐예요? 산소망은 반대로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뭐한다?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남이요, 두 번째는 산소망.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철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식물을 심었는데 거기서 이 곡식이나 혹은 열매가 제대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하나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다. 기대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산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세 번째 가기 전에 이러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심지어는 어디 앞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방한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게 됐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서 1인실로, 다인실이 아니라 1인실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가 보면 더 절망 속에 빠질까 봐 1인실로,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며칠 앞두고 1인실로 옮기잖아요. 가봤더니 황달까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황달이 왔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몸에 신체가 안 좋아서 지금 물까지도 의사가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임종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찾아갔지요. 일산 암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목회자는 궁금하고 걱정되고 또 이 마음이 좀 불안한 게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까, 그것 때문에요. 신앙을 그동안 잘 지키고 있다가 혹시나 신앙을 버릴까 봐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마지막 예배 끝나고 집사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쭤봤죠. 이분이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4, 5년 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몇 번씩이나 병원에서는 끝이라고,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해주셔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사실 5년 전에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저에게 오셔서, 그 암 때문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집사직분까지 받으신 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는 집사직분 받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제 그 전에 구원 초청을 했었거든요. 한 2주 전에 가서 대신방하면서 구원 초청했는데 이분이 아멘 하고서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 고통이 올 때 예수님 찾으면 우리는 공로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티켓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미 영접하셨고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이게 보통 돌아가실 때 나 살려라 뭐 이놈 저놈 찾아가면서 너 때문에 나 죽는다 막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막 다 목사님 나 하루만 더 살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산 소망이, 다시 주님께서 오신 날 죽음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업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유업,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뭐냐면 기업인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천국, 또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이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 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 혹은 그 아벨, 이러한 노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니, 천국에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사람에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 근데 그 불타는 지옥인데 그걸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곳에 갈 용의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불타는 뜨거운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이 있어서 난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하나도 없네요. 다행인지 아니면 안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저도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황금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 저도 설교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지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 설교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천국 유업이 없이 예수님이 가난한 오두막집에 계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곳을 사모하며 갈까? 솔직히 하면 목사로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 지옥은 마귀가 있는데 그것은 막 물이 흐르고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거기 해물탕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난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민된다는 거죠. 갈까 말까 고민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 천국 아름다운 황금길이 있으며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며 생명과실이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멘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저는 이 예화를 종종 사용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았던 예화이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구원 초청을 하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이제 황제 즉위하면서 그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막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고 로마 시내를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누가 불질렀냐?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찾자 누구에게 지목을 시키냐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제목을 그쪽으로 넘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분노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을 사냥하기에 그 사냥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잡아온 크리스찬들을 어디로 잡았느냐면 원형극장 안에 들어가면 사흘 동안 굶어서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자떼가 있는 원형극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흘 동안 굶었던 사자를 내보내 갖고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아먹게 하는 그러한 사형제도를 사용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신들은 막 환호성을 치는 것이죠. 우리 시를 불질른 저 기독교인들 죽는다 봐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 원형극장에 가면 그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나가면 이 초상화가 보일 텐데 그 초상화에 침을 뱉어가면서 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살길로 원형극장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생명을 얻는 길. 근데 바른 따로 왼쪽에 있는 길은 뭐냐면 그 길은 원형극장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순간만 침뱉으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차마 침뱉지 못하고 오른쪽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왼쪽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원형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수십 명,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로 모여 있죠. 찬송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때 겉에서는 으르렁거리면서 철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흘 동안 굶은 사자들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곳저곳 터져가면서 한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무서워, 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 엄마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죠.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베드로 전서를 썼던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병 가운데 걸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셨고 또 산소망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또 부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 속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